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7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5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을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히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너의 소유가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나눴던 이사야서 56장에 연장되는 이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56장 7절에서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무지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타락에 이르러겠다는 것이죠. 소경이고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할 이 영적 지도자들이 소경,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나운 짐승이 위협을 하게 하면 이 짖어서 경계할 개들이
그 입이 닫혀서 짖을지도 모르고 오히려 게을러 잠에 자기에 바쁘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56장 17,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여 제 배만 채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파수꾼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 백성들도 저를 따라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이는 화익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지 않도다. 아멘. 자, 의인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비한 자, 하나님 앞에 경건을 하고 정직한 자이죠. 이러한 자들도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도 보면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아야 하고 자비한 자들,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자기의 것을 손해보는 자는 인정받기보다는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의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악인들은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누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겠는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는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악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 누가 힘들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방식에 따라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고자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일찍 죽는 의인들을 어리석다 여기지요. 그리고 세상 방식을 따라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도리어 이제 복이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를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고 헛된 우상을 붙들고 세상 가치가 전부인 양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복이 아니라 죽음이고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악인들이 의인들의 죽음을 보고 어리석고 헛된 죽음이라 조롱하고 비웃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죽음을 가리켜 침상에서 편히 쉬는 것이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수고를 마치고 잠자에 들어 평안히 안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리석다 말하는 의인들, 자비한 자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죽음의 저주이고 죽음이 두려움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죽으면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인생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결코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마치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마치는 그날에 우리도 주님의 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재촉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꿈에도 소원은 하루빨리 주님의 품에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삼층천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보고 왔으니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죠.
아직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망하며 순교하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 날, 새 하루를 주시고 살아갈 이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목적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날마다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4월은 생명 나눔의 달로 지키고자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생명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힘써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자비한 자를 참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는 자,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 그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녀의 자식, 가늠 자와 음녀의 시, 너희는 가까이 오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켜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어서 4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괴울의 종류가 아니냐. 아멘. 우상 숭배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지금 의인들, 자비한 자들을 향해 조롱하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뭘 말합니까? 참된 자를 향해 비웃는 거짓된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자식이 아니냐? 우상 숭배자들이, 죄인된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엉뚱하게도 자신들이 참되다 말하며 오히려 의인들을 향해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 패역한 자들의 특징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우상 숭배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열심 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곳에서 우상을 향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행위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음욕을 피우며 자녀를 제물로까지도 바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음욕을 피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함으로 육체의 쾌락, 육신의 만족을 쫓았다는 것이고, 육체와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삶을 내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식의 그 삶까지도 제단의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엉뚱한 일, 악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와 쾌락, 육신의 만족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떠한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하지 않습니까? 성공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합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너의 삶의 목표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재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를 보는 자녀들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걱정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우리 삶에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살려 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상 숭배자들과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부모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십시오. 세상같이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임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집 한 칸 한 평의 땅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연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아멘.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무엇을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들이 우상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엉뚱하게 지금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집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문과 문설주 밖에 다 기록하는 것이, 기록하라 말씀하시죠. 기록하라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는 겁니까? 우상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이 저들의 삶을 지켜주느냐,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쫓는 그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날에 우상에게 살려달라 부르짖어 보아라. 저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것은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라. 공허하며 아무 유익도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도 나를 의뢰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즉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나라가 우리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거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땅 한 편, 집 한 칸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죠. 찰나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세상의 헛된 것들에 붙들려서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선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 나누어줌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 우리 주변이 더욱더 기쁘고 감사함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근신하여 깨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길이 평탄하며 형통케 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